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앞에 스크린이 뜰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를 알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베다니는 동네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니가 마르다예요. 그리고 동생 마리아가 나와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이게 접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오라비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다?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같이 앉아 있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비난해요?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세상에 그 귀한 향유를 발에다 부어 허비를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둬라. 왜 괴롭히느냐?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예수님 장례가 일어나면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에 부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일도 말해서 이를 기억하라 그래요. 예수님께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모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는가? 가룟 유다가 되어야 되느냐? 마르다가 되어야 되느냐? 나사로가 되어야 되느냐? 마리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냐? 아니면 뭉텅그려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가 정해지겠죠. 자, 먼저 나사로에 대해서 보겠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야, 예수님이 직접 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앉아만 있어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디야. 저 사람이랴. 원래 예수님이 살렸디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걸어만 다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그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예수님도 봐야 되겠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좀 봐야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니까요. 이 나사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요. 에베소 2장 1절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바로 나구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러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고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르다는요, 봉사형의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봉사형. 오늘 본문에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마르다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나는 오늘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말씀 들으러 못 오는 거 아니야. 굉장히 가슴 졸였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 아니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접할 문제들이에요. 이 마르다가 봉사형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베다니겠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고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어땠다고요? 분주했어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 동생 앉아서 말씀만 듣고 나는 이거 뭡니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고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고? 말씀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 혼자 바쁘잖아요. 전도 붙여야지, 잡채도 해야지, 동그랑땡도 해야지, 밥도 올려야지, 국도 끓여야지, 막 땀이 보송보송 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 얄밉죠. 예수님, 얘 좀 빨리 부엌으로 좀 보내서 내가 이제 바빠 죽겠으니까 일 좀 도와주라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할 일이 많아서 염려가 많구나. 몇 가지만이라도 좋고 한 가지라도 족하다. 우리가 뷔페 식당 가면 먹을 것이 많아요. 이것도 뭐 했고 저것도 뭐 했고 분주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냥 우리는 그냥 전골 보글보글 끓여먹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뜨끈 먹으니 더 낫겠다. 이런 말 꼭 하잖아요. 할 일이 많으면 이렇게 분주한 거, 사람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니.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도 좋지만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활할 때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예수님, 내 동생이 앉아서 요거 좀 보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분주하잖아, 지금. 분주하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자,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 분주하다가 페리스 파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어수선하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그다음 압박을 받아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에 압박받는 삶이 있어. 아유, 내가 지금 공항 갔어야 되는데. 지금 공항 간 사람, 아이고, 내가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니까.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분주해요. 그리고 그것이 괴로워. 생각 안 날라도 자꾸 괴롭히고 압박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로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다 보면 항상 선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다른 데 가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기에 오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겠다. 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말씀 듣는 거. 마르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야?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구입생과 신입생.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 듣는 거예요. 되게 이제 신입생이 오시면, 신입회원이 오면 말씀 들으라 하고 구입생들은 부엌으로 가요.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신앙의 언니들이 되게 부엌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정작 구입생에게 필요한 것도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은 누가 해요? 밥은요? 말씀 끝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잖아요. 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듣는 것이 좋은데요. 밥 먹는 순간에는 또 밥 먹는 것도 좋잖아요. 먹을 때 시험 들는 사람은 말씀으로도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근데 밥 먹을 때 빼봐요. 아유, 그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이 마르다는 외향성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미리 나가서. 그리고 불평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때인데. 불평도 했어요. 마르다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 거니? 네 오빠가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요. 이 마르다가 알긴 잘 알아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릴 거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리겠다고 했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언젠가 부활할 때는 살리겠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몰랐어요. 이 마르다는요. 왜냐하면 이 평소 말씀 듣는 시간이 자꾸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은 머리는 알아요. 그럼요. 예수님 구세주죠. 그럼요. 아이고. 이렇게 알긴 아는데 잘 몰라. 제대로 몰라.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냐?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죄사함 받았느냐? 물어보면 잘 모른다니까. 봉사는 많이 했는데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이분이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칭찬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게 우리들은 이렇게 누가 안 해주나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운 거지. 그러니까 얼른 해. 누가 해줄 걸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해버려 그냥. 쓱쓱쓱쓱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아이고 왜 사모님 부엌에 있어? 나와 내가 할게.
아유, 가끔 목사가 빗자루라도 한번 잡을 것 같아. 아유, 목사님 왜 잡으세요? 제가 할게요. 막 이런 스타일이라니까. 이 마르다가. 아주 이렇게 민첩하고, 아주 봉사하고 섬기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김치도 잘 담가주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봉사에 열중하다가 말씀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위가 많은데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지. 이렇게 자기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행위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봉사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훌륭하고 좋은 면은 있지만, 자, 이 마리아 봅시다. 이 마리아는 동생인데요.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명 나와요. 그 구약의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을 영어로 하면 메어리고 라틴어로 하면 마리아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누구죠?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거론한 마리아. 한 7명 정도 나와요. 6, 7명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많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이 마리아가 또 나오거든요. 흔히 이 마리아를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쭉 수행하고 따라다녀요. 자기 재산을 드려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친 마리아하고 몇 사람이 여자들이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예수님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그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향력과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성녀 중에 성녀라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추앙받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베달리아니아 마리아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뜻이냐? 뭘 자꾸 달라고 해서 막 달라가 아니고요. 넌센스 퀴즈 할 때 그런 나오잖아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말이에요.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 구레네 시몬. 그러면 구레네 시몬. 그런 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인데 어디 마리아라고요? 막달라 동네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는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막달라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고요. 위에 있고 이쪽을 찍어야지. 여기 막달라고요. 여기 이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라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 여기 막달라. 그리고 베다니는 여기 예루살렘 옆에. 그러니까 베다니하고 막달라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이 흔히 어떤 사람 하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 3번이라고도 말하는데 제 생각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베다니하고 또 갈릴리 주변에서. 자,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는 말씀 사무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사무형.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는데 집중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고 하니까 막 뛰어나가서 맞이하죠. 마리아 보세요. 여기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다. 이 마리아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런데 마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서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좀 불평하고 짜증내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마리아는 보세요. 다 엎드리잖아요. 엎드려. 예, 다 엎드리는 스타일이에요. 말씀 들을 때도 다 발치며 앉아서 다 말씀 듣고 참 이런 여자 참 이쁘지 않아요. 좀 달라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제 성경이 크게 두 개 나와요. 첫 번째는 갈릴리 바리새인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는 공생의 초기였고 갈릴리 지역이었고 한 바리새인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랬거든. 죄인인 한 여자가 발에 부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그래요. 발에 부은 거야, 머리에 부은 거야 헷갈려요. 왜냐면 두 개 다 나오니까. 나도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리더라고. 발에 부었나? 머리에 부었나? 왜냐면 두 개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쓸 때 어디에 중점을 뒀냐가 이제 달라질 수 있죠. 머리에 조금 몇 방울 뿌리고 나머지는 발에 부었다면 그렇게 다르게 기록할 수 있죠. 그래서 공생의 초기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 죄인인 한 여자를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일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죄인인 한 여자.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반응이 달라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여자가 누군 줄 알 텐데 이 여자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막 하니까 이 초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양반이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 몸을 만지는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 텐데 저를 가만히 있냐.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다 탕감해줬다 하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은 5억 원을 탕감해준 사람과 500만 원을 탕감한 사람은 누가 더 고맙고 사랑하겠어요? 5억짜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큰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예수님께 표현한 겁니다. 너는 내게 발실수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을 바르셨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저는 내 발에 입 맞췄고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도 안 뿌렸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뿌렸지 않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크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크게 사랑하게 된 거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자, 이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쓰여졌거든요. 그리스어로. 우리나라는 사랑이 또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자식 사랑, 강아지 사랑, 친구 사랑 다 똑같아 사랑이에요. 근데 히라보는요 다 달라 이게.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은 뭐죠? 에로스죠. 에로스. 다 알잖아. 에로스. 뭐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렇게 이 단어가 다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다. 이것을 에로스로 풀면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함이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라니까요. 근데요, 몰몬교나 이단들은 이 사랑을 에로스로 풀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라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본래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의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름은 적혀 있질 않아요. 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 베다니아에서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공생의 말기였어요. 왜냐하면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베다니아에서. 그리고 이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머리에는 몇 방울만 뿌렸고 발에 뿌렸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각자 중요성을 다르게 보고 그렇게 쓴 것이다 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비난하고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비난했다고 알 수 있고 제자들도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구나. 마리아가 향유를 뿌리는 사건에 대해서 저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저렇게 낭비하지 이렇게 제자들도 속으로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좋아요. 불우유독게 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 발에다가 허비하는 것보다 불쌍한 이웃에게 주면 좋을 뻔했다. 좋잖아요. 이 사회적 이미지가.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말만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는 것이지 사실은 돈꾀에서 자기 용돈을 뺐던 사람이라 했다고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선 사업하네, 복지 사업하네 하지만 다 자기가 그 뒷돈 챙기는 도구들이에요. 이런 것은 바로 보혈 없는 자선 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다 거방 허구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셨잖아요. 돌아가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죠. 향유를 부었다. 이 마리아가 부었는데요. 300데나리온이 있거든요. 노동자 1년 임금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3천만 원이잖아요.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발에다 부어버렸다고요. 연봉이 5천만 원짜리인지 7천만 원짜리 좀 달라지겠지만 이 여자는 평생토록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이 그냥 나옵니까? 갑자기 흥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죄받은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구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한 거예요. 구원받는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소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양처럼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다고요. 이 마리아가 왜 발치 앉아서 다 들었거든. 말씀을 잘 들었거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거 뭐 알아요. 저 사람 예수님 아는지 머리로만 아는지 믿음이 없는지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이런 향유옥합을 불 정도의 그런 혁신적인 행동은 예수님이 누구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저는 희생과 헌신이 그냥 나오겠어요? 그 울림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듣고도 봉사하는 사람들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바닥나요. 권투할 때도 다운될까봐 허리 등 10% 쭉 빼고 도망가는 펀치는 상대방을 눕힐 수가 없어. 체중 실린 펀치를 날려야 KO를 할 수 있듯이 이 헌금을 하더라도 체중 실린 헌금도 할 수 있고 희생과 헌신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지. 우리는 마리아처럼 향료를 붓는 삶을 사는가. 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가 향유구나. 향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피를 부었구나. 피를 부었구나.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뭘 부었다고? 피를 부었어.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향유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야,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보혈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향기가 됐구나. 예수님 삶 자체가 향유칼이었구나. 순간 깨달을 눈시울이 탁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향유였구나. 예수님 삶 자체가 예수님 피가 향유였구나. 우리의 향유는 물질과 시간이에요. 이 바울이 한 건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근데 에바브로디도 편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 모아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바울 선교 여행할 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향이 됐다. 고운 향이 됐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향유는 뭐예요?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도 뿌릴 수 있겠죠. 그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뭐다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교회가 몸입니다. 야, 여러분과 저는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을 풍덩풍덩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쓸 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쓸 때 써야 돼. 적재적소.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보니까 장판 열어보니까 현금 다발이 수억이 나왔어.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솔직히 호떡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은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조기 천장에다 걸어놓고 쳐다보면서 밥을 먹었다니까. 야, 돈 잘 쓰는 것도 복이더라, 이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단 말 들었죠? 못 써요. 야, 며칠 전에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에서 기사가 실렸는데 중국 할머니, 리우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죽으면서 반려견하고 개하고 고양이한테 37억을 남겼어. 그렇지 않아도 유산을 써놨대요. 자식 놈 새끼들한테 주겠다고. 근데 아플 때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플 때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가 야마가 팍 돌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이름도 주지 마라. 강아지하고 고양이한테 줘버렸어. 37억. 속 쓰리겠네.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허비요. 샤넬의 칼 라거펠트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진짜 연어거든요. 이 사람이 2247억을 계획에 남겼어. 계획에.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나는 얘가 쓰리네요. 미국 사람들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그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개한테 유산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죽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런 것은 상을 주기 위해서 카운트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좀 정산 처리해가지고 좀 뭘 해주고 싶어도 글쎄 개한테 주고 고양이한테 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챙겨줄란가 모르겠네요. 대학교 남기고 복지대대 넘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잘 봐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거든요.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금수산에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김정일. 떠오르는 태양이시오 민족이 이러면서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그러거든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이 사람들이 선전하고 있어 지금.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성경책 전부 다 이게 주체사상을 바꿔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시지 무슨 김일성이 살아있어요. 북한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잖아요. 근데도 부패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러시아 과학자들 데려다가 1년에 몇 억씩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4억 5천만 원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에 봉사하고 향료를 붓는 것은 예수님 몸에 붓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교회, 복음 있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죠.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 자칫,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교회. 그리고 세상 구제를 하더라도 교회들이 구제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복지단체, 복지 무슨 법인, 거반 교회예요. 교회가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병원 지우고 학교 지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어요.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부었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런 같이 되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누구냐? 가룟 유다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예수님 400년, 500년 전 선지자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They paid me 30 pieces of silver. 그들이 나를 은 30에 30냥을 주었다. 은 30냥을 주었다. 400년, 500년 전에 선지자가 말했다고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은 30에 몸값을 치웠다. 이게 뭔 말이지?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돈이 은 30이었다고요. 이야, 나도 옛날에 성경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팔릴 돈까지도 딱 써놨다는 게 액수를 몇백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나실 거,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거. 이야, 이거 보세요.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은 30개 팔렸다고요. 이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조각은 떡 조각이거든요. 떡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이 사탄의 몸이 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안 돼.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야지. 예수님께 쓰임받아야지.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향료 옥합을 붓는 순간 딱 뭐라고 생각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딱 계산해버려서 300데나리온 딱 전문가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하지 말이야. 아주 정의로운 척 얘기합니다.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냐?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 가룟 유다 떠났죠. 말씀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 교회도 그렇게 와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인맥하고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오고 이런 스타일이 떠날 사람들입니다. 결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거든요. 영어 보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렇게 했어요. 어가 빠졌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마리아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 여러분, 뭐가 아름다웁니까? 뭐가 아름다워요?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교회를 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답지 다른 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부어진 향유와 같구나. 나도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향유가 돼서 쏟아져야 되겠구나. 내 삶 자체가 향유가 돼서 하나님께 고운 향이 돼서 쓰여지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나사로같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르다같이 충성하는 삶이 돼야 되고, 마리아같이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아름답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고 악취가 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 같이 저희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도 마르다같이 봉사하고 마리아같이 희생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삶 자체가 향유가 돼서 하나님께 쏟아져 부는 귀한 인생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